예. 이래 읽으면 여러분 진짜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쭉 전체적으로 쭉 하나씩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참 귀중한 메시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미래의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저와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묵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의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은 선민에게는 사는 그 장소가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그죠? 벌써 이제 3월 30일인데 내일 되면 이제 3월 30일이 되면 4월 1일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집사람하고 좀 그렇지만 4월 1일 되면 이제 우리 아들 제대하는 날이 딱 이제 2달만 조금 지나면은 제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꼽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2022년 3월 30일인데 이게 오늘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30년이 될지 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미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정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하박국서를 쭉 말씀 살펴봤지만 여러분요 뭐가 돼야 됩니까? 내 미래는 뭐가 돼야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사야가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요. 오늘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하박국의 감사지요. 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군 생활하는 중에 좀 제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이 말씀이 제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참 이렇게 힘을 많이 얻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 제가 몇 개 못 외우는 성경글 중인데 요 말씀 제가 다 외우거든요. 외우는데 좀 머리 아팠지만은요. 근데 이제 계속 외울 때마다 옛날에 그 부분들에 대한 큰 은혜가 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뭐 지금 또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 될 때에도 이 말씀 늘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로요 꼭 우리 인생에 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별된 자라 그랬습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부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다른 중심 반드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랑하고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져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죠. 창세기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중심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니라 쾌락을 돈을 사랑하고요. 이 돈 가지고 뭐하냐? 전부 다 여러분들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세지 말 속에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니까 이게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왔다는 말은 거죠. 진짜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한 부분이고요. 바라는 것은 이 중심 변치 않으면 되겠죠.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뭐를 가지냐? 가치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가치가 달라져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에 대해서 가치가 다르냐? 뭐 다른 건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무리냐 제자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중심이야 뭐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사람이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길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드시 이 가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은혜를 사랑하는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으로요, 딱 같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치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사람은 제자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졌다.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는 게. 좀 제가 말을 좀 무식하게 하는 거지만은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라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세뇌 같아요, 여러분들. 제 자신이 계속해서 뭐를 세뇌하냐? 결국은 이게 진리가 맞으니까요, 그죠? 뭐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다른 거를 갖다가 세뇌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늘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게 뭐가 됩니까?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헛소리냐?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나폴레옹의 고백 보십시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짜 로마를 꺾어버려요. 세계복음화 영달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이게 최고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어야 되냐?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두 번을 태어나든 세 번을 태어나든 이게 중심이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음에 대한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무리인데요, 복음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다양한 축복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큰 능력 맞죠. 그러나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세계복음화일 건데, 이 무리에게 가치는요, 세계복음화 좋은 가치예요. 나쁜 건 아니라니까. 좋은 가치, 다양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냐, 여러분들 다른 눈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심 따라 가치가 나오고요, 그 가치 따라 뭐가 됩니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떠야 되냐? 늘 이야기하는 거,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우리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은 믿음의 눈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게 될 거고요. 가치라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거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딱 뜨면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답이 보이는 게.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딱 발견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환경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 돌아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 세지 말 코로나 시대. 그런데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집니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들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게 이제 임마누엘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요 갈등합니다. 사람 보고 여러분들 힘들어하고요. 그런데 다른 눈을 뜬다니까,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명 딱 발견하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뭐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심 따라 같이 나오고 같이 따라 반드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답은 안 보이고 복음은 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은 잘할지 모르겠는데 아멘 할렐루야는 잘하는데 문제만 딱 오면요, 해답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보이네.
이게 여러분들 전도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아니라 환경 속에 숨겨있는 응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응답은 관심도 없고 맨날 환경 가지고 씩씩거리고 앉아있고, 그러니 무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설명하는 거 그죠? 제일 중요한 중심, 그 다음에 가치 발견, 그 다음에 눈 딱 열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그죠? 다른 게 보이니까 뭐가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 판단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게 뭐가 됩니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전도제자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문제 속에서 해답 찾고요, 환경 속에서 응답 찾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고,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전도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부 다 원망 불평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냐니까 다른 눈을 갖고 그냥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넘어 보이는 해답이 보이시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염려 걱정하게 되는 거죠.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기도 아닙니다. 주문이지. 그걸 또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전도제자들은 내 살려달라가 아니고 여러분 안 죽을 줄 아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디서 그래요? 풀무불 속으로 웃으면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요, 찾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 계속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도전은요, 이악 물고 그죠? 하면 된다라고 무식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인도 받는 부분을 두고 도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다른 거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는 중에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고요. 요걸 가리켜서 전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틀렸든가 내가 틀렸든가, 하나님은 틀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자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달라야 되는 자다라는 마음속에 딱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는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늘 이 비밀을 마음속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제일 모델 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로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살펴봤던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조금 내용 이야기했던 대로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들 당시 상황은 멸망의 상황에, 그러니 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이후에 약 한 20년 조금 지나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고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뭐 죽었다가 아니라 사역을 마무리하고 끝내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1차 포로 잡아가고, 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2차 포로 잡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는 멸망이니까 20년이 지나서 3차 포로 잡아가면서 남쪽 유다 멸망당하고, 이미 110년 전에는 하박국이 활동하기 110년 전에는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받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멸망의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게 뭡니까? 결국은 물음표 신앙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 가지 물음이 많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많고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일하는 일에서 물음이 많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국은 멸망의 상황 맞습니다. 이 멸망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니까 결국은 답이 안 나오죠. 그래도 뭐 믿음이 있으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 찾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 어마어마한 악한 사람들이 뚱뚱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올바른 사람들, 의인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핍박당하면 어려움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따진다니까요.
말이 그냥 질문하는 거지 실제로 원망불평과 똑같아요. 원망불평을 가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뭐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런 보절이라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벨론 들어가지고 네가 말하는 악한 놈들 내가 다 없애버릴게.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하박국서 더 뜬금없죠. 또 질문하면 그러면은 왜 더 악한 놈들을 가지고 덜 악한 놈들 그렇게 멸망시키는 겁니까?라고 또 따져요. 말이 그냥 기도지 실제로는 여러분들 원망불평입니다. 의문이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대답, 질문을 이렇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2장 4절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딱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딱 요거예요, 여러분들. 물음표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묻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중에는 원망 아닌 원망까지 나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요. 왜 그래? 이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의인과 악인. 뭐 나쁜 놈들이 악인이고요. 착한 놈이 의인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하박국이 주는 해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뭐라? 악인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육신적으로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육신적으로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악인이고 뭐 틀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위에 잣대가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잣대 말고 영적인 잣대. 믿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고 믿음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 쭉 보면 그죠? 의인은 누굽니까? 제자는 의인이요 무리는 뭐가 되죠?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악인이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셨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이 같이 있게 주신 믿음을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환경에 빠져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빠져가지고 믿음을 지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수 못해가지고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악한 놈이 되게 되는 거죠. 또 다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요. 결국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핑계 댈 수 있죠. 문제 때문에 그죠? 핑계 댈 수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다니까 환경 때문에 더 크게 핑계 댈 수 있는데 저 죽일 놈 때문에 맞으니까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 맞다 하더라도 다 틀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잃어버리면은 죽게 되는데 믿음이 진짜 영적인 생명인데 제가 주일날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암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돈 수백만 원요? 수백만 원도 넘지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있지. 그 어마어마한 집 한 채 돈을 팔아서까지도 간다니까 살려고. 그럼 삶의 여러분들 그 정말 아름답게 해줍니까? 여러분 째고요 수술하고 항암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뭐 하려고요? 살려고. 육신적으로는요 살기 위해서 돈과 모든 거 다 아끼지 아니하면서도요 진짜 영적인 생명 믿음인데 문제에 핑계대고 환경에 핑계대고요 사람에 핑계대고 그러면서 믿음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죽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뭐를 지켜야 됩니까? 내 진짜 생명은 믿음이라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은 다 맞아. 멸망의 상황이니까. 멸망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게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제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다 핑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핑계 대지 말고 정신 딱 차리고 뭐 회복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물음표도 달지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그죠 주일날 읽었던 그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를 뜹니까? 믿음의 눈을 떠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문제, 환경, 상황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인 하박국이 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냐라는 게.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정신 차립니다. 믿음의 눈을 뜬 거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조건이 전무합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에 없고, 그다음에 밭에 소출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전무해.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 게.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게. 절구할 내용 하나도 없는데 절구하고요, 기뻐할 내용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겠다라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왜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여러분들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리입니까?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 하박국이요, 그거 안 된다고 하나님께 의문 가지고 원망불평하면서 따지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요, 하박국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멸망의 상황인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 오늘은 멸망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내일 구원해 주실 게 맞는데 오늘 내가 시실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원망불평인데, 반대로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다 감사할 제목이 되는 거라. 다른 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 신앙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물음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마침표 도장 찍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물음표 가지고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 걱정하고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끝이에요. 마침표 딱 찍고는 마음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복잡하게 살펴볼 거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니까 선민의 회복과 화평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기 내용이 돼요. 왜 포로로 잡혀가느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거고 하나님을 떠난 거고 죄악을 범한 거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이사야서가 바뀌어지면서요, 뭐를 노래하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노래하냐?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고난받을 걸 이야기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가 택한 백성들,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기도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노래한 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시아의 오심과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요, 완전히 회복될 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약속하시는 거, 이런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그죠? 1절에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러분들 선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뭐를 이야기하냐? 역전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지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출산하지 못한 자가 그죠? 많은 그런 아픔과 슬픔이요. 나중에 기쁨의 노래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요. 얼마나 큰 여러분들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이게 나중에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역전의 축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요 반드시 역전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내일 멸망받을 건데 모레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역전되어진다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내 장마트를 넓히며 내 처소의 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한마디로 뭐죠? 집을 크게 지으라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3절에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멸망받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멸망받은 너희가 풍성한 많은 민족으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4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들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젊었을 때의 수치가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겠다. 과부 때의 치욕이 이제 똑같은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수치 부끄러움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겠다는 게 치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거기에서 되돌려 가지고요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서 아까 보면 읽다 막았는데 5절과 6절 말씀 그죠? 7절 8절까지요. 뭐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계 속에 이야기하냐? 여기에서 신랑과 신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신랑 되시는 분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7절에도 읽어보면요.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랑과 신부라는 이 관계 속에 있는데 얘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엄난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부인 이스라엘 민족을 잠깐 버렸다라는 게. 잠깐 버렸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징계를 받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까지 그런 내용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에는요. 이는 내가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어 가지고요. 맹세하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만은요. 이게 이제 지구가 완전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무지개가 사라져요. 요즘 무지개 보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원체 오염돼 가지고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지면 혹시나 그죠 하나님이 또 다시 뭐 물로 심판하지 않을까 뭐 제가 그냥 혼자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노홍수를 무지개로 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딱 확정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뭐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으니까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약속하냐? 영원한 자비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요 영원한 화평을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이게 이제 10절 말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신랑과 신부 이야기하면서 잠깐 버렸다 그랬죠. 여러분들 고난과 징계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화평은 뭐가 됩니까? 영원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고요. 분명히 기억할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잠깐이고요. 뭐가 저주와 재앙요? 저주와 재앙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반드시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 아니에요. 잠깐의 징계고요, 잠깐의 고난이고요. 결국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화평, 이 속에서 주어지는 언약만이 영원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고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얘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아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언젠가는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뭐를 기억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기억하는 거. 아,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선민의 회복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죠.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입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노래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장차의 미래죠. 금방 다가올 미래는요, 멸망,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 우리 아까 읽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샀고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라는 것도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더 길게 보면은 예수님이 초림하셔 가지고 이제 교회라는 새로운 예루살렘 이걸 건설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마지막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이제 미래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겨우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화려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 건설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7절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후대입니다. 후대에 대한 언약들, 약속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후대뿐만 아니죠, 선민에 대한 부분들도 쭉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내 모든 자녀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며,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진리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게 맞다며, 그렇다면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내 모든 자녀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를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공의로 설 것이며,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지고요, 이 복음 속에서 큰 평안함이 회복되어지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이 후대들에게 회복되어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없어질 겁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들과 후대들에게 이런 축복과 응답이 온다라는 게. 그래서 1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죠?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이 분쟁을 일으킨다 할 때에 하나님과의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 가지고 우상 숭배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분쟁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분쟁은 누굽니까? 세상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랬습니까? 패망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내한테 시비 거는 놈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갚아준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1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숯불을 불어서 자기의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만들었고 파기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력들입니다. 바벨론을 세워서 멸하고요. 그 이전입니다. 아수르를 권력 주어서 멸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세웠다가 멸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헬라 제국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절대 권력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게. 그걸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요. 17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 하나님이 세웠던 모든 그런 절대 권력자들요. 아수르를 비롯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나중에 로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연장들이 더 이상은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게.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또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뭐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한 번씩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그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이 그냥 홀리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이제 앱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그죠? 현대의 성경, 뭐 새로운 번역, 공동 번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웠어요. 제가 거기서 조금 제 발치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버린 무기,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제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삼았던 여러 가지 나라들이. 그래서 너를 치려고 버린 무기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소용이 없으리라. 너를 법정에 고소하는 혀가 도리어 패소의 쓴 잔을 마시리라.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몫이라는 게. 그리고요, 내가 이 권리를 그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거 제가 설명해드리면 좀 어려운데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라는 받을 몫이라는 게. 아무리 여러분들 절대 권력자들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쓸모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한다라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그들을 법정에 세워서 고소하고 송사하는 모든 부분들 붙는 족족 다 진다라는 데, 패소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축복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먹을, 그죠? 그들에게 배당된 몫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 모든 권리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 종들의 기업이라는 몫이라는 거,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과 응답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쉽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이고요. 그리고 미래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대로라면 그죠? 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오늘은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멸망이라는 부분들 속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 속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닥쳐 근방의 미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미래, 진짜 미래는 뭡니까? 완전한 회복이에요. 반대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다 하더라도 내일은 회복될 부분들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침표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오늘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의 제일 마지막 순간은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우리의 가장 마지막 미래, 진짜 끝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아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살아야고요? 하박국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진짜 언약 잡고 있다면, 정말로 믿음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요, 모든 것은 역전이요,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이 회복의 비밀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뭐 옛날도 이야기했는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이게 공간에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게 잘 알고 여러분들, 그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공로나 행위를 안 보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제한적인 속죄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데 개나 소나 부르는 건 맞은데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택함 받은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지만은요, 조금 축소하면은 예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다는, 이걸 제한적인 속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 속에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게,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칼빈의 교리가 뭐냐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이제 칼빈에 표현한 거고요. 우리로 말하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궁극적인 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칼빈의 마지막 교리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하받는 제자들은요, 궁극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게 이제 칼빈의 오례교 중에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쭉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맞고 내가 정말로 제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뭐라고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나든, 그죠? 뭐 당차 조금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오든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마지막에 남는 거, 우리의 마지막 마침표는 뭐래요?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마침표 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뭐 미가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이번 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죠? 여러분들의 미래가 진짜 궁극적인 구원 속에 있는 게 맞다며, 여러분들 정말로 내 미래를 두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원 불변, 뭐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고 영원 불변한 존재,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 불변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변한다고 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존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원 불변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이라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게 영원 불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하나님이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나 죄 안 지을 때나, 그죠?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때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나 이스라엘 민족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끝까지 영원 불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 불변한 거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은 영원 불변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궁극적인 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민족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제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여기에 완전히 도장 찍는 거, 맞다라고 확정하는 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도전하면서 받은 응답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의 민족으로 완전히 확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비의 하나님도 맞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당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고요. 영원 불변은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의 징계를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며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모습도 바뀝니다. 나의 환경도 바뀌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내 믿음도 바뀌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다 큰 소리 치는데 내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뭐 갈대와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뭐 다음에 한번 좀 말씀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잣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는지, 아마 옛날에 제가 말씀 나눈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는데도요, 계속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계속 아브라함에게 요구해요. 왜 그렇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잣대를 요구하는 게, 여러분 보통이 아니죠. 언제 확정이 됩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이때에 확정 딱, 그래 이제 맞다고, 이제 됐다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나님 도장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 도장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아브라함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언약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 불변이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이겁니다. 영원 불변의 절대 진리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꼬라지 모습을 갖고 있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또요, 오늘 저와 아무리 뭐 응답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여러분들 언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요, 오늘 한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의 미래, 그 다음에 내 후대들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고 잘 감사가 안 된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실험해보고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일날까지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내용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것보다 몇 배 되는 축복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미래를 두고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삼천 제자 반드시 세우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삼천 제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우리 생각하면